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로서의 본질을, 참된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의 구원과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 교회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즉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나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몸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몸을 드리래요. 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있다면, 너의 생각이 있다면, 너에게 계획이 있다면, 너에게 꿈이 있다면, 너에게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어떻게 드리라. 그 제물이 깨끗하고 의롭고 믿음스러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찬양이 되고, 매일의 삶이 기도가 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 행동 원리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문상에는 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절, 9절 가운데 동사가 3개가 나와요. 헬라의 언어에 의하면은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무엇을?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뭐요? 분별하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메인 동사는 변화를 받으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막 설레이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한 2, 3개월 동안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 하셨는데 없어가지고 너무 잘하셨는데, 오늘은 거의 A급 반주자가 와가지고 찬양이 막 더 살아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하늘 영광교회는 늘 예배가 참 은혜가 되고 뜨겁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설레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민철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다른 때보다 더 싱글벙긋 웃고 찬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졸업하니까 뭐가 제일 좋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좋습니다. 근데 8월 달에 또 목사고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에요. 변화를 받아라. 오늘 예배하는 자세,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식과 습관과 타성에 묶여 있어서 그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예배가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다는 여러분 보장 있어요, 없어요? 상품백화점이 5분 전에 말았더라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살았을 것입니다. 성수대기가 무너질 때 1분 전만 알았더라도요, 그 자리를 다 피했을 것입니다. 9.11 테러가 태어났을 때 그 쌍둥이 빌딩, 엄청난 그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이 5분 전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모든 걸 다 피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일 예배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그렇다면 내 예배 1시간 예배 여기에 진액을 쏟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예배가 변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을 오늘 이 2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성경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66권을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하게 되면 그게 10계명이 되고요, 그 10계명 가운데도 두 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가운데는요,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소극적인 의미에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는 절대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저는 지금 현재 단임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동성애, 동성결혼, 차별유지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사상들이 너무나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안티크리스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세상 한복판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떠나서 저 수도원에 가서 살아라, 저 산속에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여러분, 빛이 되려면요,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을 때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마치 세상 한복판에 이리대 가운데 있는 곳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5월달 동안도 세상에서 힘겹게 사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사신 참 수고했던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영혼아 견뎌라. 내 영혼아 힘내라. 할렐루야. 내 영혼, 내 삶. 여러분 얼마나 한 달 동안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쉼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예배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카톡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목사님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목사님을 축복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으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혼내시나?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과 같이 의롭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5월달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서 몸부림쳐서 여러분이 혹시 고난을 당하고 혹시 여러분 눈물을 쏟았더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증거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공중 마귀가 지금 공중의 권세자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에 출애굽을 했을 때에도요, 이 사탄 마귀는요 바로를 통해서 10번이나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이나 잡아 끌었어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내가 보내주겠다. 또 그 재앙이 없어지니까 바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10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또 마귀는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유혹해요.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여러분 막 10번, 1000번, 10,000번을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뱀같이 지혜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첫 번째, 시간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나침반을 쫓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나침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은 황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하나님 우리께서 축복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24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도 정작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분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이유가 뭐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돈 아닙니까?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돈이 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의 우상은요 1월 성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서를 떠놓고 비나이다 것이 우상이었는데, 지금 21세기의 이 시대의 우상은 정확히 말하면 돈입니다. 돈이라면 11조도 안 하고요, 돈이라면 주일 성수도 안 하고요, 돈이라면요 윤리 도덕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민 생활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목사로서 뭐냐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급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무언가를 했을 때요, 주일날은 거룩하지만 월요일, 토요일까지 정말 그 종업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온갖 탈세와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악랄하게 돈을 버는 이 방법, 이 돈, 이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는요 시간이 우선이 아니라 나침반이 우선이에요. 나침반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좀 방향을 잘 잡고 가게 되면요 분명히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가는 동안에 때로는 더디 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뒤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조카가 왔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생활은 어떠니? 그러니까요, 한국에서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게 되면요 왕따를 당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요, 정직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왕따를 안 당하고 견뎌나갈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데, 그러면 어떤 시대를 본받지 말란가? 여러분, 시간을 따라가지 마시고 방향, 즉 나침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 아십니까?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있습니다. 존 트라볼타, 그 여러분 잘 아는 이 탐 크루즈. 이 사람들이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에 있어요. 그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요 있는데, 이 핵심 사상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받고 육체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도
이 구원파라는 이단 사이비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다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부정직하고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어제도 제가 잠깐 이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 이 도킨스라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다 박수를 쳤대요. 지금 미국이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의 이 메가처치, 즉 대형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3분 전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기근과 지진과 이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되면 그 주님 올 때가 마치 3분 전, 정말 3분 전 같은 아주 풍전등화 같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마치 사사기 시대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양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 방법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 때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없대요. 인간이 법이에요. 인본주의라면요, 하나님 법도 거슬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이 우선이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을 통해서라도 돈 벌어서 헌금하고 더 일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어둠의 영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큰 의미의,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오늘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요, 이 원문을 해석하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다시 이렇게 뭐 50%, 뭐 70%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건물을 갖다가 다 헐어버려서 다시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개를 가지고 지워서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그림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도화지를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를 바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세상적인 모든 이 바벨탑을 다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그 그림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들을 다시 다 찢어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변화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헬라어 원문에 이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변화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변화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아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 50%의 변화가 아닌, 다시 짓고 짓는 그런 재건축이 아닌, 허물어 버려서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본질적인 이 거듭남의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무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지만, 물론 우리에게는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의 주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을 자유케 하셨느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어느 순간 나의 인격을, 나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면 변화받은 사람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후렴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여러분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나는 늘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것 같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많은데 하나님 정말 궁금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좀 그 삶을 나누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저 시카고에 아주 메가처치 대형교회인 윌로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윌로 크릭 처치 교회는 빌 하이베스라는 아주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건데 한 가지 좀 여러분을 참고하자면요, 1990년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아주 급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제가 목회할 때인데 아주 90년대요 막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큰 두 가지의 이 주류가 있었어요. 두 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근데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바로 윌리 크릭 교회, 그 빌 하이베스의 목사님의 모든 목회 철학과 모든 사상을 잘 도입해서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전수했어요. 그 윌리 크릭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마케팅, 예배도요 시스템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막 하나의 뮤지컬, 하나의 예술, 하나의 공연을 보는 것 같아요. 예배당이 화려해요. 가수들도요 그냥 생짜배기 가수가 아니에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드러머, 기타, 무슨 프로젝트 이런 연극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프로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황홀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하나 더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줄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랑교회의 오카나 목사님이 저 세드벨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와 이 사랑교회는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과 같은 줄기지 않습니까? 90년대 부흥에. 그래서 그 하영재 목사님과 그 오카나 목사님이 그 율리교회과 세드벨 교회 그 모든 목회 철학과 모든 사상들을 잘 도입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벤치 마케팅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막 몰려들게, 목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윌리 크릭 처치에, 세드벨 교회에, 리고렌 목사님의, 비라베 목사님의 모든 그 목회 철학과 모든 그 교회 성장의 부흥을 그들이 배우기 위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윌리 크릭 교회에서 그들이 30년 목회 사역을 정리할 때 그들이 3년 동안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철저하게 3년 동안 수집을 했는데 뭘 했느냐? 우리 율력교회가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바르게 목회했는가? 라고 이제 부목사님 두 분을 선정해서 3년 동안 120명의 성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고 10,000명 이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해서 3년 동안에 온갖 자료를 다 수집했는데 그들이 내려온 결론이 우리를 충격을 빠지게 합니다. 30년 동안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30년 동안 율리교회는 메가처치 대형교회로서 숫자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영적 생활은 실패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요. 우리는 실패했다. 그래서 그 빌 할백 목사님이 그 보고를 듣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동안 우리는 실패한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이민교회도 성장이라면, 사람 숫자 만드는 일이라면요
이 시대를 똑같이 본받고 있어요. 근데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그 모든 마인드가 사실은 그 CEO, 세상 기업의 이 마케팅을 도입해서 그대로 교회에 한 거예요. 마치 교회를 갖다가 마케팅처럼. 근데 그가 30년 후에 고백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드백 교회, 율리처치 교회 가게 되면 굉장히 이거라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담임 목사님과 그게 모든 성도들과 그게 모든 리더십들은 우리 30년 동안 우리 교회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리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최고봉인데 우리는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본질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는요, 아직도 성장이라면, 목을 메고 부흥이라면 윤리 도덕도 없는 윤리철제 교회는 그 실패라고 지금 다시 뭐 했다고요? 변화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이민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목회 현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거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그런데 1985년도에 저 인도양의 남중국해에 광명 87호 200톤급의 이 원양어선 참치잡이 배가 이제 거기에서 약 한 7개월 정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양어선을 타고 갔는데 한국에서 1985년 2월 달에 한국에서 부산에서 출항을 했는데 7개월 만에 이제 그들이 수백 톤의 참치를 잡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저녁 때쯤에 보니까 저쪽에서 무엇인가 SOS를 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SOS를 치는 걸 봤는데 저쪽에 무엇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보트 피플, 난민. 조그마한 목선을 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베트남을 탈출한 거예요. 그 월명의 그 공산 치하에서 그들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보트를,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약 4일 정도 그 망망한 바다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만 그게 엔진이 고장나서 그들이 거의 물은 반에 잠겨서 이제는 곧 죽게 돼 있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5척의 배가 지나가는데 그 보트 피플을, 그 베트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배를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이 전재용 선장님이, 40대 후반의 선장님이 이제 얼른 회의를 합니다. 그 1등 항해사, 1등 갑판사 그 리더십들을 데리고 한 10분 정도 회의를 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구출해야 되나? 이거 버려야 되나? 근데 그 당시 1985년 되면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 군부 독재 시절. 서슬이 파랗게 아주 공포 정치가 극기에 달해있던 1985년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난민 보트가 있더라도 그냥 와라. 이게 회사의 방침이었고 그게 나라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회의를 하는데 이제 거의 결론은 그냥 가자. 왜냐하면 이거 개인 잘못했다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세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자.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이 배를 돌리게 됩니다. 그게 전재용 선장님의 결단입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그런데 막상 구출해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배 위에서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선창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조그마한 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요. 그게 9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치잡이 배에 그 선원들의 24명인데요,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크지 않은 배에 96명과 24명이면 몇 명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숫자가 한번 세어보세요. 몇 명입니까? 120명이에요. 120명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마가의 다락방의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닷가에 이 선원 24명과 96명의 이 난민들이 이제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지현 선자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선원들의 방을 다 개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임산부가 하나 있었대요. 8개월짜리. 그래서 그걸 다 하고요, 먹을 식량, 밥통 2개가 있는데 그 모든 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만 쌀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 선장님이 괜찮습니다, 우리 참치 많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걸 데리고 이제 드디어 한 10일 정도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죠? 회사에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군부 독재 시절입니다. 조금만 하게 되면 빨갱이라고 잡혀가고 간첩이라고 안기부에 들어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 시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사람들을 못 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왔으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리고 이 선장과 이 선원들은요, 계속해서 안기부에 국가에 불려다닙니다. 그리고 이 96명의 이 난민들은 적십사에서 운행하는 이 난민 수용소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잠잠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17년 만에 이 보트 피플의 리더격인 이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만하니까 평생의 생명의 은인 이 전지현 선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미국에서 있는 그때 96명 중에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수소문해 가지고 이 전지현 선장님을 찾으려고 막 합니다. 드디어 17년 만에 여기 미국에 있는 이 동포를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소식이 오게 됩니다. 당신을 지금 이 피터 누이라는 사람이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17년 만에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19년 만에 이제 2년의 그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미국 LA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국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눈은 반짝입니다. 우리 선장님, 우리를 구원해준 선장님이 이제나 저나 올까. 특별히 그 가운데 초췌하고 눈물이 글썽이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핸섬한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피터 누엔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지현 선장님이 LA에 도착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연예인이 오는 것처럼 막 뛰어가면서 그를 껴안고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지현 선장님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출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안기부와 정보기관 끌려가서 그들이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빨간 줄이 올라있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19년 만에 자기들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지현 선장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면은 내가 분명히 회사에서 잘릴 것도 알게 됐다. 내가 간첩 행위로 몰린 것도 알게 됐다. 그러나 그 순간 절대로 그 사람들을 생명을 예면할 수가 없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우리들도 내 밥줄 끊어지고 내 자자식 생각나면은 내가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전지현 선장님이 그 사이에서 누구 하나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고향 통영에 가서 이 멍게 양식장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 아무도. 사실 영웅인데. 똑같은 사건이 호주에서 발생했어요. 호주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호주는요 그 선장을 영웅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국 대한민국만이 그 사람을 간첩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오늘 분별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서는 안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취할 것인지,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손해를 볼 것인지,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돈을 취해서는 안 돼요. 불의의 돈은 안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겠어. 우리의 몸을, 우리의 헌금을 산 제물로, 거룩함으로 드리라겠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그 11조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96명을 구원해 낼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예면해버리고 사람이 죽어도 소용없어서 그걸 예면해버리고 여러분만 스스로 찾아오시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언젠가 이런 분별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루의 삶 자체가 늘 분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을 버렸어요.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요. 돈도 벌 수 없어요. 끌려가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고 그게 하나님 온전한 뜻이라면 우리는 분별해서 사람들을 건져내려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살지 않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절대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동성 결혼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 절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마치 바울이, 마치 베드로가 오늘 전지현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분별할 수가 있고 그대로 우리가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지현 선장님이 19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유엔의 노벨 평화상이라는 난센센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 후보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지금 전국적으로 알게 되어졌고 이게 전 세계에 알리게 되어서 아주 위대한 별처럼 그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분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